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합독하고 우리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2,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이제 다윗이 황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의 내용은 황궁길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 번에 있기는 했지만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피 중에 있었을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에게 관용을 베푼 이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무비보셋을 만나 그와 시바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둘 다 좀 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좀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보면서 지금 다윗이 좀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긴 내용이죠. 그죠?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어떤 관용인데요. 이 시므이는 일찍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던 때에 그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흙을 뿌렸던 멸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평소 사울 왕의 죽음과 사울 왕가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다윗이 이 권력을 잃고 쫓기던 신세가 되자 그 길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좀 시므이가 왕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 악행의 처벌을 받을까 싶어 두려워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혼자 나왔으면 위험할 거니까 베냐민 사람, 자기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과 함께 왕 앞에 이제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옆에 이제 무비보셋도 왔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생명을 구한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오니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용서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왜냐면, 지금 이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시므이가 좀 치밀한 계산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베냐민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처단하게 된다면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이 소식이 퍼져서 이제 반 다윗 정서를 부채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거를 조금 이 시므이가 활용했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왕으로 황궁하는 중에 용서를 베풀고
관용의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이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던 행동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은 오히려 담담한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나서 마땅히 저 시므이는 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지금 네가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오잖아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기쁜 날에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한, 난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때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그에게도 맹세를 하고 이 말을 무슨 하면 사실은 다윗은 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유 없이 죽이지는 않고요.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딱 그걸 했는데 그걸 벗어나게 됨으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시므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뒤에 이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나오는데 그것은 이 이제 사무엘 하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므이 사건의 마지막 그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이 모든 부분에서 다시 왕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누굴 죽이거나 뭐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쓰리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은요, 이 자신이 도망 올 때 무비보셋이 같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해명을 듣고 그에 대한 이제 처우를 결정하는 건데요. 사실은 무비보셋은 가려고 했는데 누가요? 종 시바의 어떤 그런 계략으로 못 가고 모함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이제 멋을 부리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을, 이제 고난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이제 왕이 그에게 물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왕이 이제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바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까지 와서 자기를 맞았는데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이제 무비보셋 대답하기를 다윗에게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집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종이 속여서 가지도 못했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의 처분대로 내려주는 대로 나는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왕한테 부르짖을 수 없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29절이 이제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요 말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에게는 왜 더 말하느냐?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귀찮아하기도 하고 조금 자기가 시바한테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요? 다윗이 머쓱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잘못이 아니구나도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밭을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시바 네가 다 가지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무비보셋에서 가서 무비보셋아 네가 시바를 잘 처리해라. 제가 니를 모함했으니까 제가 잘못됐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시바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식들 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막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바한테 가 있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뭐냐면 왕이 이 평안이 왕궁에 들어온 게 된 것으로도 감사하니까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저는 소용을 안 가져도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게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바보다는 무비보셋이 더 정직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긴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사실 별 내용도 아닌데 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무비보셋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실수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알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그 사명,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까지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켜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 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판결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요셉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